가난은 에덴 동산을 잊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의 부의 불균등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성경에서 특별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간복음에서는 빈부 문제를 10구절에 한 구절씩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5장 1절은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전 8세기의 아모스 선지자는 의로운 자와 가난한 자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그들을 핍박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은 죄나 또 게으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가난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순에 의한 지배자의 착취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빈곤한 자,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를 섬기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대우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공동체에 있어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겨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나 이방인에게는 이 이자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그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이자까지 받으면 그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저당 잡은 이웃의 겨도든 해질 때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온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겨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겨옷을 가지고 추위를 견뎌내는 이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은 자가 이 해가 질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그는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추위를 생각해서 이 저녁이 될 때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동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서 자기 소유를 팔 것에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를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가 룻의 가족을 도와서 그 가정을 융성케 했는데 그 후손으로 오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시편 82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니라. 당시 한나라의 군주는 전능한 신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베풀도록 엄숙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왕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도적인 틀을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줬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에서 결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시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돌볼 수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마구간으로 오셨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새롭게 태어난 왕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그들이 간 곳은 바로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불황자라고 취급받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양을 정결 의식에 드리지를 못하고 비둘기 2마리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편두리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셨으며 그들의 아픔과 늘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생애 가장자리에 있는 사장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라고 말하죠.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힘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천국의 화려함을 경험한 사람이 자원하여 비천해진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벌벗고 굶주리고 압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연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성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축복의 설교였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비참할 정도로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혼자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세울 수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든 심령적으로든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이 부조 헌금, 돕는 헌금을 하였던 것을 바울이 칭찬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유럽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아의 교회입니다. 당시의 거리상으로 4,000km 내지 5,000km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려서 가야만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와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 이전에 자기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인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한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 선교사들에게 봉투를 던진다고 그래요. 이 장면을 보고 온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가 없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표현입니다. 이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만유겠냐 성도들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곧 그분께서는 부유하시지만은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부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부유케 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머리 둘 곳 쫓아없어서 힘들어할 만큼 그런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셨던 분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부유함입니다.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가난해짐으로 성도들을 부유케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원하여 가난해지지 않고는 풍요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가까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다시 유대인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껏 벌어 필요에 의해 나누어 쓴다는 그 공동체의 생활 규범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탈무드 1장에 보면은 시아편이 나옵니다. 추수를 다하지 말고 남겨두며 땅에 떨어진 나단들은 고로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가게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에 상품들을 봉투에 싸서 가게 앞에 두고 문을 닫는다고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물건을 가져가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한 자를 섬기며 도우며 민족적 공동체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의 가정에 보면은 의무적으로 두 개의 저금통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을 봤더니 이 집에는 3개의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3개의 저금통에 똑같이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저금통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3가지 의미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직접 가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가난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이 나의 게으름과 잘못된 습관에서 왔다면 창의적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살아야만 하나님의 빛의 잔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안에서 부유해야 되며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부자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구제와 섬김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해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내가 부자 돼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구제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황금률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국률을 바라면은 내가 먼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국률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셀름 그린의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행위다. 나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나 역시 그것의 일부를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된다. 모두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부자들과 나누는 것이다. 나누면 커집니다. 물질이든 경험이든 꿈이든 함께 나누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눔의 비밀입니다. 이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의 가난함을 보고 국률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어떻게 사람들이 담대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복음은 가난해야 받아들입니다. 부유해지고 교만해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은 부한 서구 사회가 아닙니다. 가난한 아프리카나 아시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레드라는 선교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사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 단체에서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도에 4개의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았던 은혜, 이것을 이 나라들에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OECD 38개국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도 국민 생산량의 0.7%를 나누자고 하는 공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제외한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3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누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도움받아서입니다. 서구에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기독교의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잘 살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밤 12시가 되어서 심리가 넘는 것을 가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가난한 자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부유해져 있다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진리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가난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지 가난함의 부유함을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